안녕하세요. 오늘도 네이미어 리더십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리더십은 세속적 리더십과 다르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적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인가요? 바로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개념, 성경적인 세계관의 기초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을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바로 가정과 직장 안에서 그 신앙으로 그 신앙의 기초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 리더십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는 이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리더십의 기초에서 사회를 변화시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바로 세상을 바꾼 그리스도인, 영국 사회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는데 일익을 감당했던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 윌리엄 윌버포스에 대한 간단한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This song. Amazing grace, how time for hard for the murder boys. 느헤미야 또한 그 율법에 기초한 사회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인물이죠. 느헤미야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자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서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어찌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자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옳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더라. 자, 여기 보시면 이 느헤미야가 그 성벽 재건 그 건축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하나의 요인을 발견을 하고 그것을 근본부터 고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바로 느헤미야의 사회 개혁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자율을 감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조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여러가지 힘든 가운데 성벽 재건 이 운동에 동참해야만 했다고 하는 거죠. 그 중에 이들이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의 사람들이었는데 문제는 유다 사회의 상류층들이 돈을 빌려주되 고리 대금업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높은 이자율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 높은 이자율을 감당을 못할 경우에는 전답을 몰수하고 또 그 빚진 자들의 바로 그 아들이나 딸을 노예로 파는 그 악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원성이 자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사회개혁을 해야 될 근본적인 동기와 이유를 발견하게 된 거죠. 원래 율법에는 뭐를 얘기하여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대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은 이 사회 상류층이 가난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고리대금 하는 것을 혹독하게 비판을 하기로 했죠. 느헤미야는 그러한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를 기억하고 근본적으로 사회를 안정시킴으로 인해서 더욱더 백성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좀 더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가운데 성벽 재건 운동에 동참하도록 조치를 해주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고리대금업은 사실 그 부자를 더욱더 부자되게 하고 가난한 자를 더욱더 가난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상류층과 하층민들의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고 사회가 불안정해지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느헤미야가 이제 사회를 개혁을 하면서 이 고리대금업을 폐지시키고 저렴한 그 이자를 받고 이렇게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또 읽어보죠. 느헤미야서 5장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느헤미야가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그 리더십의 모습이 바로 이 5장 14절부터 19절에도 지금 나타나 있는데요. 한마디로 그 느헤미야가 이 남유다의 그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부임하고 통치를 해왔던 그 12년 동안 백성으로부터 받는 이 세금격인 총독의 녹을 받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백성의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이 성벽 재건에 쏟아붓는 그 노동력,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더더 백성들한테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바로 이 포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받을 마땅한 권리가 있었던 이 총독, 말 그대로 이제 페이를 안 받았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 느헤미야가 당연한 권리로서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그 남유다 공동체를 중요시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무슨 리더십이요? 서번트 리더십, 바로 섬기는 리더십을 보여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오늘 그 본문을 보면은 이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바치는 음식물로 어떻게 했어요? 그 유다 사람들을 먹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만 배불리는 게 아니라 가난한 유다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탁 공동체를 하면서 친밀감을 도모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 서민들의 지도자에 해당되는 그 민장들도 함께 식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뭐예요? 이게 그 예루살렘에 와서 살고 있었던 그 이방 그 족속들하고도 아무런 계기 없이 소탈하게 함께 식사를 나누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보여주셨던 리더십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리더십 중 하나가 바로 서번트 리더십이죠. 그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했다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으로서의 신성, 영광을 포기하고 그 죄인된 인간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결국은 예수님이 또 십자가를 지셨던 이 모든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본체와 영광을 포기하고 지극히 자신을 낮추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사랑의 기초에서 그 성금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6월절날 그 제자들과 함께 식탁 공동체를 하면서 그 전에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가 앞으로 선생된 자로서 마땅히 이와 같이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성김의 리더십을 보여준 것도 뭐 그러한 차원에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인물은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했고 또 어떤 권위의식을 포기하고 서민들과 소탈하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친화적인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 그 역사에도 이런 인물이 있죠. 바로 안시성을 지켰던 바로 양만춘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느헤미야가 있다면 바로 안시성에는 그 양만춘
장군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예전에 안시성이라는 그 영화가 상영된 바가 있는데요. 근데 이 영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 성주 양만춘을 맡아서 했던 영화배우가 누구죠? 바로 조인성 씨입니다. 조인성 씨. 이 조인성 씨가 그 양만춘의 이미지에 대한 개인적인 소감을 밝힌 적이 있죠. 조인성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양만춘이 보여준 리더십의 원천은 공감이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양만춘은 마치 그 형 같은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성주였던 양만춘 장군이 그 무게감이 있고 카리스마로 진중을 장악하는 그 전형적인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보여준 게 아니라 어떤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 거죠. 가족과 부하 또 민초 같은 백성들을 껴안고 아우르는 형님 같은 소탈한 성기는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장군으로서의 양만춘은 굉장히 높이 평가받는 인물이죠. 그 당시 이 안시성을 침공했던 당태종 이세민조차도 바로 이 양만춘이라고 하는 인물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역사서에 보면은 삼국사기나 또 고구려 본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태종 이세민이 백암성에서 이기고 이세적, 당태종의 신복인데요. 이세적이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안시성은 성이 험하고 병력이 정예이며 그 성주가 재능과 용기가 있어 영계소문, 그 당시 망리지죠. 망리지 영계소문의 난에도 성을 지키고 항복하지 않았다. 망리지가 이를 공격하였으나 함락시킬 수가 없어 안시성을 그에게 주었다. 안시성 성주가 성에 올라 절을 하고 작별 인사를 하였다. 황제는 그가 성을 고수한 것을 가상하게 여겨 비단 100피를 주고 격려하였다. 그러니까 이 당태종이 이 양만춘 장군을 극찬한 것을 보면 분명히 양만춘은 능력이 탁월한 전략가임이 분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안시성이라고 하는 이 영화는 이러한 양만춘의 군사 전략가로서의 모습은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 양만춘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리더십이라고요?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바로 섬기는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주와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소통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로 결속되어서 당태종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소통하는 서민적 리더십, 백성들을 기꺼이 섬길 수 있는 바로 섬김의 리더십이죠. 바로 느헤미야가 바로 이러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나눔으로 인해서 바로 백성과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내면서 이 느헤미야 성벽을 성공적으로 재건해내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공부하도록 하죠. 느헤미야는 또다시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데 느헤미야가 그에게 닥친 이 개인적인 위기 또 남유다 공동체의 그 리더로서의 그 위기에 직면해서 극복하게 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투철한 사명의식과 원칙을 고수하는 그의 기본 자세였다고 할 수가 있죠. 느헤미야 6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꼭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돌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자, 여기 그 느헤미야 그 6장을 읽어보시면 느헤미야의 성전 재건 사이에 있어서 최대 위기를 맞이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소위 말해서 바로 오노 정상회담을 둘러싼 암살, 그 느헤미야 암살 작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남유다 공동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회적인 개혁을 통해서 유다 사회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었죠. 바로 느헤미야 5장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루살렘 성벽 이 프로젝트도 문짝만 빼고 성벽을 거의 건축한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바로 이제 산발랏 등 대적들이 추진한 최후의 공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최대 위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그 느헤미야의 대적인 그 산발랏 일당이 그 느헤미야를 암살할 목적으로 소위 말해서 이제 협박과 또 평화를 제의한 이 공동 관심사를 의논하기 위해서 그 오노 정상회담을 4번씩이나 이 느헤미야에게 제안을 하게 되죠. 이 산발랏이 정상회담 장소로 정한 이 오노라고 하는 이 오노 평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노 평지는 당시 그 사마리아와 아스도 사이에 있었던 제3의 장소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산발랏 일당이 그 이 오노를 정상회담 장소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느헤미야가 이 관할하고 있던 지역이 바로 그 유다 영역이죠. 그리고 산발랏이 다스리고 있었던 지역이 어디죠? 바로 사마리아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노 평지는 느헤미야의 관할 지역도 아니고 또 산발랏의 그 통치 지역도 아니죠. 그러면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암살하기 위해서 택한 이 오노 평지 제3의 장소이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에 대한 테러 사건이 발생해도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거라는 정치적 계산을 한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발랏은 측근들하고 비밀 회의를 통해서 만일 그 느헤미야 관할 지역에서 느헤미야에 대한 암살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무모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근데 만일 그 반대로 이 산발랏의 이 관할 지역인 사마리아 땅에서 유다 총독인 느헤미야가 암살되는 사건이 벌어진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파송한 이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엄중한 문책을 피해가기도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의 이 산발롯도 당시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통제권 아래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제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당시 상황이 결코 이제 느헤미야에게 만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이 산발랏 일당이 4번씩이나 정상회담을 제의를 하면서 느헤미야를 협박했던 것은 뭐냐면, 만일에 이 정상회담에 나오지 않으면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고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느헤미야가 유다에서 스스로 왕이 되어서 역무를 깨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일러 바치겠다, 이렇게 협박을 이제 해왔기 때문에 결코 이렇게 만만한 상황이 아니었죠. 그러나 이제 이 느헤미야가 종합적으로 이러한 사태를 파악하고 분석한 것은 느헤미야에게도 어느 정도 정보 수집 능력이 있었다고 보여진 거예요. 요즘에는 그 세계에서 가장 이 정보 수집 능력이 뛰어난 곳이 어디죠? 미국의 CIA인가요? FBI?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입니다. 가장 탁월한 정보 수집 및 추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사드.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가 뛰어들면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여하튼 이 느헤미야도 사마리아 땅에 어느 정도 그의 정보원들을 파견해서 지금 산발랏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이제 있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느헤미야의 바로 사명 의식이죠. 느헤미야의 그 사명 의식인데, 그것은 뭐냐면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가 달려갈 길, 그를 움직이고 있었던 유일한 이 동기, 바로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그 유일한 목적을 달려갔기 때문에 그 외에는 다른 것에 신경을 쓸 시간과 에너지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느헤미야의 투철한 사명의식이 결국은 이 오노 정상회담에서의 암살 계획을 숲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느헤미야 그 6장 쭉 읽어보면 이 산발랏 일당의 그 오노 평지 정상회담과 암살 모의 사건이 실패로 끝난 후에 느헤미야를 힘들게 만드는 사건이 연이어서 이제 터지게 되죠. 이 사건을 이제 우리가 그 예언자 그룹 매수 사건이라고 부르는 사건이죠. 자, 느헤미야 6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느헤미야 6장 10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머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이 외소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외소를 얘기를 하죠. 깨달은 적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자, 여기 보시면 이 도비아와 산발랏이 또 어떤 업무를 꾸미냐면 그 느헤미야가 그 믿었던 예언자 그룹, 여기 보면은 예언자 스마야, 그리고 이제 여선지자 노아다를 비롯한 몇몇 그 예언자들이 있었죠. 바로 이 오늘 아침에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목회자 그룹이죠. 느헤미야는 평신도 지도자고 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줬던 그 예언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느헤미야가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이런 그 예언자 그룹을 의지했다고 우리가 이제 보여지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도비아와 산발랏 일당이 느헤미야가 의지했던 그 신앙적인 지도자들, 바로 예언자들을 돈으로 매수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계신 양 거짓 예언을 전하게 해서 느헤미야를 율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장하려고 시도한 사건이 바로 이 유명한 예언자 그룹 매수 사건입니다. 당시 느헤미야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느헤미야가 유다 땅에 총독으로 부임한 이후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국내외적으로 힘든 상황이 계속됐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마음과 몸이 많이 지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이 예언자 그룹에게 수시로 이제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물으면서 그 응답을 구하기로 했던 말 그대로 느헤미야의 국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기 위한 개인적인 신앙 자문 그룹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예언자 그룹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돈에 매수돼 가지고 이 느헤미야를 이제 힘들게 만든 사건이 바로 이제 이 사건이죠. 그러니까 거짓 예언을 통해서 지금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해 봤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산발 일당이 느헤미야를 다시 암살하기 위해서 암살자를 예루살렘에 파송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안전한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당분간에 몸을 피해 있으라. 그런 지금 예언을 해주게 된 거죠. 근데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 느헤미야는 평신도였기 때문에 율법상 성전 안에 머물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이제 21장 12절과 13절 읽어보면은 고의성이 없는 특별한 과실치사의 경우는 어쩌다 사람을 죽이게 된 고의성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될 경우는 그 살인자가 성전으로 도망해서 번제단 뿔을 잡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느헤미야의 경우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전 외소에도 머물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평신도인 이 느헤미야가 성전 안에 머물게 되면 명백한 범법 행위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율법을 어길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이 원칙을 고수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결과적으로는 바로 사탄의 올무에서 느헤미야를 구원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우리가 리더십에 있어서 중요한 그 하나의 원칙이 뭐냐면 원칙을 준수하는 삶. 원칙을 준수해라. 기본적인 법과 질서를 지키는 그런 리더십을 우리가 느헤미야에게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날 이 크리스천 리더십들이 사실 많은 목회자들,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법, 사실 그 상식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타락하고 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세상 속에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편법을 사용을 하는데 만일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본적인 질서, 법을 준수하고 양심의 법을 따라서 행동한다면 사실 세상이 크리스천들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도 많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크리스천들이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삶이라기보다는 원래 세상이란 그런 것이야 라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면서 개인적인 이기적인 유익과 세상적 축복을 위해서 세상적인 악과 너무나도 쉽게 타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즐겨 쓰는 그 뇌물수수도 하고 또 출세를 위해서 또 기회주의자적인 그 줄서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기 위해서 숱한 거짓 모함들과 그런 것들을 이제 행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기본적인 원리가 아니라 세상적인 처세술로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사실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리더십,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개독교가 되었다는 거죠. 그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지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그런 리더십을 교회가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우리가 느헤미야의 그 원칙,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고 기본적인 법을 준수하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법을 무너뜨리지 않는 이런 원칙주의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 6장을 계속 읽어보면 또 다른 사건의 전모가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그동안에 이 남유다 사이에 그 베일에 쌓여 있던 소위 도비아와 유다 귀족들의 비밀 협정 사건이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 6장 우리 17절부터 이제 또 계속해서 읽어보죠. 15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울월 25일에 끝나매. 자, 여러 가지 이제 위기 상황이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제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이 되어지게 되죠. 16절.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머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자, 이 도비야와 유다 귀족들의 타협, 비밀협정 사건이 이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대적 도비야가 유다 내부의 지도층인 스가냐나 제사장 머슬람 지방과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사위나 장인 관계를 이렇게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일종의 로얄 패밀리를 형성하고 유다의 지도층을 통해서 이 종독 지도자 느헤미야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쭉 수집을
해왔다는 게 밝혀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꾸로 느헤미야 쪽에는 이 대적 도비아의 행위들을 합법화시키면서 느헤미야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때로는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주면서 이 유다 정치계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쳐왔음이 이제 밝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그 남유다 공동체, 하나님의 그 나라인 남유다를 흐물어뜨렸던, 쉽게 말하면 이제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 들인 셈이죠. 바로 이 사건이 이제 밝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중심으로 한 리더십을 쭉 공부하면서 이 느헤미야가 쉽게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사실 이제 느헤미야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계속되는 위기 상황을 맞이했고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의 그 리더십을 쭉 공부하면서 여전히 배워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게 뭐죠? 바로 느헤미야는 어려운 순간마다 수시로 이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거죠. 이 느헤미야 6장에다 보면 수시로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이 대적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수시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바로 기도가 느헤미야를 여러 가지 개인적인 고민과 어려움과 이 공동체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도 바로 이제 그런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도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또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제 부하내동하지 않는, 어찌 보면은 자기의 그 목숨이 개인적으로 이제 이 암살을 통해서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본적인 원칙을 끝까지 고수해 나가는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아마도 이제 마지막 시간인 것 같은데 이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